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세임과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오로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입니다.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이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46장
색깔표 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6장 5절로 13절. 이사야 46장 5절로 13절. 5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쟁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5절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 우리가 우상에다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6절 보겠습니다.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참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부르짖고 거기다가 비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알지요. 월명산만 가도 그냥 큰 돌멩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경건하게 절하는지 모릅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절을 하고 그 돌멩이한테 하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신인 것이 그 사람들한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타태자가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죽은데도 그런데도 계속 신으로 모시는 거지. 인간의 어리석음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패역한 세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좋으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근데 지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 하나님을 능멸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조금도 거리낌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도 자기들이 금을 내고 은을 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도금장이한테 줘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장장이가 두드러 패고 해서 자기들이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그래놓고 딱 거기다 세워놓으면 걔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어디로 옮겨가지도 못하는 건데 그 돌멩이에다 절하느라고
그냥 얼마나 정성을 모으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예? 예.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창조주 이외의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들과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을 본 거야.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 거대하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웅대하게 해놓으니까 막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고 이 장막, 그 성소와 지성소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뭐 무슨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런 그 모양에다가 이렇게 우상이나 무슨 조각상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막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 웅대함을 보고 막 거기에 질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우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되겠다. 쟤들 봐라. 막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정말 웅장하고 막 거대하고 막 신비롭게 보이지 않냐? 우리도 만들자.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뭐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그죠?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막 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방신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분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일단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만들어 갖고 하는 걸 원치 않아. 그 우리 10계명에 보면 제2계명이 그렇게 나오잖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 새의 형상, 또 짐승의 형상, 또 무슨 물고기 형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데다 가두지 말라는 거죠. 좀 차원 높게 살아라. 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하자 그런 얘기지.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그 미련한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의 이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가 있어. 경고. 오늘 그 경고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장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 그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막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올 만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무슨
이스라엘이 막 군대가 원차에 강해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정복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작전 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하나씩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해 주셨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전략 전술이 될 수가 없어. 인간이 가진 전략 전술이 아니지.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런 걸 생각해봐라. 그런 일을 한 네가 누구냐? 내가 그래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른다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나타나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일? 바벨론에 지금 갇혀있는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니까 너희는 우상처럼 나를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듯이 이방신 섬기듯이 그렇게 거기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리 전통의 그 방식이 막 무슨 미신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언을 속히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능멸하는 이자들아,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멀지 않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시온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내게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적들이 딱딱딱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인이가 정말 저는 럭비공같이 생긴 애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방향을 못 잡겠어.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 예인을 잘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가 신학교에 막 원서를 써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어제 한 군데는 발표를 했어요. 합격자 발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합격했어요. 이제 몇 군데 더 있어. 더 기다려 봐야 돼. 그래서 합격 한 곳, 이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중에 골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발표 다른 데는 안 했어요. 11월 달에 하는데 좀 일찍 발표한 학교가 하나 있었어.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 증서를 탁 프린트해갖고 지금 붙여놨어 그냥. 예인이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근데 첫 번째 발표된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죠. 그 피난처에 우리가 평안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시온의 영광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